여러분 혹시 그 사사들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를 아십니까? 아세요? 삼갈이란 이름을 혹시 재경 집사님께 뭐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좀 생소한 느낌이죠. 네. 삼갈,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갈이 하나님 세우신 사사거든요. 근데 단 한 줄 나와요. 한 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독을 한다고 하면 되게 빠르게 읽어 나가잖아요. 통독을 하면 삼갈이 아예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 삼갈인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삼갈을 발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부어지는 하나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삼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에훗에 대해서,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훗 이전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낸 온니엘에 대해서, 어,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면서, 예, 사위이기도 한 온니엘, 그 대단한 영웅이죠. 온니엘 이후에 에훗.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에훗 후에는, 자, 지금 우리가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절인데,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훗 이후에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아낫의 아들 삼갈. 그러니까 삼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갈. 그리고 세 번째는 소 모는 막대기.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다섯 번째,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거예요.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깃들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하다 느껴지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좀 이상하다 혹시 있으세요? 박준 집사님,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 혹시 있나요? 그게 좀 이상하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뭐 가능은, 뭐 하나님 능력으로 가능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말고 사사기의 어떤 패턴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삼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갈이 사사라고 나오지 않죠. 네, 사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한번 4장 볼게요. 4장에 그 드보라 그를 보면은, 자, 보세요.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뭐래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여러분,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갈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좀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4장 1절 봐봐요. 이게 더 좀 의문에 빠뜨려요. 자, 보세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훗이 죽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보통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붙이고 적군에 의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가 임했고, 구원했더니 또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적군을 보내고, 그런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에훗 이후에 공식적인 사사는 누구예요? 그 패턴 안에서 드보라입니다. 그쵸?
그 패턴 안에서 봤을 때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적군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을 때 보낸 하나님의 또 새로운 사사가 드보라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에훗 이후의 사사는 드보라인데 왜 굳이 3장의 제일 마지막에 굳이 없어도 될 삼갈 이야기를 왜 거기다가 뭔가 마치 제 느낌은 그래요. 막 우겨넣은 느낌이에요. 우겨넣은 느낌. 그러니까 뭐 때문에 도대체 삼갈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없어도, 그러니까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하고 진행되니까 삼갈 이야기 없어도요, 이 사사기의 진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왜 삼갈 이야기를 넣었을까? 여러분, 삼갈이 누구냐면,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삼갈이 사사라는 말이 없는지, 그리고 왜 이 사사기의 패턴과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삼갈 이야기가 쑥 들어가서 뭔가 전체 이야기에 좀 방해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왜 삼갈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삼갈이 누구냐면, 다시 한번 그 삼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삼갈은 그 앞에 그 원래, 네, 그쵸,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갈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낫의 아들이에요. 지금 아낫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아낫은 이스라엘, 아니죠, 아낫은 가나안 땅의 풍요와 전쟁을 관장하는 우상이 아낫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삼갈은 이스라엘의 혈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직계 혈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삼갈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남겨놓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사로 인정해요, 못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훗이 그 당시에 이제 사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에훗이 사역했던 곳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의 동쪽입니다. 에훗은 요단강 동쪽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삼갈이 활동했던 지역은 서쪽 지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훗이 왕이어서 나라 전체의 촘촘한 행정망을 이렇게 구축하고 상비군을 배치해서 주변 국가가 이 나라 전체를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각 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는 연합 체계입니다. 지파 연합 체계. 그러니까 12개의 독립 부족의 지방 분권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 당시는 그런 거죠. 가나안 땅의 경제적 요충지가 그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여리고를 쳐가지고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동쪽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훗이 그 모압 사람들을 몰아내고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쪽 끝에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동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장 내가 힘들지 않고 당장 내가 그런 공격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만 털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대적 개념으로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은, 사사시대에 평화가 있었다면은 나라 전체가 평화가 있었구나, 뭐 모압이 쳐들어왔으니까 나라 전체가 모압에 뭐 이렇게 뭐 시달림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모압이 쳤던 동쪽 지역만 그렇게 됐었던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사들의 구원은 나라 전체의 해방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당장 외세의 침입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삼갈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 시대에 에훗이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 세우신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서쪽 끝에 변두리에서 평범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갈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에훗 후에 아까 드보라 때는 에훗이 죽고 라고 돼 있고, 지금 여기 삼갈은 에훗 후에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이거는 에훗 다음에 사사가 삼갈인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 원어를 보면은 아하레라는 단어예요. 이 후에라는 단어가 아하레, 이 단어가 물론 시간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에훗 이후에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훗 그 다음에 그런 뜻이 아니라 에훗의 뒤편에, 에훗의 등 뒤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지금 누가 태양과 같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에훗입니다. 에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세우신 사사로서 인정받고 있는 에훗이 영웅이에요. 그럼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갈은 어떤 존재냐면 마치 그 태양이 환하게 비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은 어때요? 어둡잖아요. 그와 같이 삼갈은 에훗이 빛날 때, 에훗이 전면에서 활약을 하고 막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있을 때 그 뒤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기 저 서쪽 해안가 그 변두리 그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무대 위에서 아주 조용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삼갈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삼갈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대 위에서 외로이, 홀로, 그리고 묵묵하게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이방인이고요. 소 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삼갈은 자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노예로서 농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태양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밭을 경작을 하는 와중에 어느 순간부터 삼갈은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인인 이스라엘의 누군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들의 조상은 누구인지,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고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홍해를 가른 사건, 40년 광야 생활,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한 이야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내가 믿고 섬기는 아낫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자신의 부족들이 자신의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노예이고요. 매일 하는 일이 그냥 그저 태양볕에서 소를 몰면서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밭을 경작하는 거. 그게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삼갈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삼갈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예전에 우리 김정기 집사님이 어떤 그 일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저 이러다 죽어요 막 그랬었던 기억이, 삼갈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참으로 허망하기도 하고,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소망이 없고 무의미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삼갈의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최근에는 그 왼손잡이인 에웃을 통해서 모압을 몰아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나같이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분명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비록 노예로 있고 매일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태양볕 아래에서 막대기를 들고 소꽁무니나 쫓아다니면서 밭을 경작하는, 매일매일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상이고 그런 신세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곳은, 이 현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된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은혜의 현장, 혹은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작하고 있는 이곳이, 삼갈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죠? 이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약속한 축복의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삼갈이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의미를.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 군사 600명이 쳐들어왔을 때 삼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 날도 소를 몰면서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밭을 경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멀리서 블레셋 군사들 600명이 그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막 오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밭은 내 밭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내 거라고 해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의 접경지대인 이 넓은 평야지대에서, 그것도 농산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무장된 군사 600명이나 몰려왔어요. 그럼 이 밭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죠? 엄청 넓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삼갈 혼자였을까요? 혼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곳에는 삼갈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가나안 노예 출신의 농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출신 농부도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그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와중에 저 멀리에서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인 600명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밭에 있던 모든 사람은 이 땅이 어떤 땅이건 상관없이 일단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도망가고 있고, 흙먼지는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남아있는 소들도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날뛰고 있고, 날이 시퍼런 무게를 쥔 블레셋 군사는 점점 거리를 좁혀오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삼갈은 홀로 결심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모세,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거룩한 땅이 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원수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짓밟히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이 땅을 지키겠다. 물론 당장 내 손에 무기는 없어요. 매일매일 소를 몰 때 사용했던 농기구, 그 막대기 하나, 이게 전부였어요. 이거 하나 있는 겁니다. 저들이 들고 있는 철기로 만들어진 강력한 무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거룩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막대기를 움켜쥐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샘솟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움켜쥐었을 때,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작고 보잘것없는 돌멩이를 움켜쥐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려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뭐랄까요? 거룩한 야성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거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서는 겁니다. 그렇게 삼갈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손에 들고 있는 그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삼갈이 그 활약을 혼자서 했다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덮어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천한 노예라는 이유로.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의 천한 노예 출신의 이 가나안 원주민 사람이 약속의 땅을 지켰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갈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 날 정말 온몸이 녹초가 되면서 피를 튀기며 그 싸움을 막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덮고 삼갈에 대한 뭐 그 어떤 뭐 이야기도 막 흘러들어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삼갈은 다음날에도 그 현장에 가서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밭을 경작하는 그 현장 속으로 삼갈은 또 들어갔을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도요 마치 없어도 될 정도로 여겨질 만큼 그런 취급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삼갈이 하나님 앞에 왜 귀했을까요? 사사기의 저자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삼갈을 집어넣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 썼으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삼갈의 특별함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매일 살아내는 평범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고단한 현장이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 없고 별 쓸모없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언제든 나한테 이 현장이 쓸모없거나 필요 없으면은 버려도 되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짓누르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600명의 블레셋 군사가 찾아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언제든 내팽개쳐도 되는 그런 무가치한 현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비록 보잘것없는 농기구를 들고 매일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땀을 흘리며 살아내는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내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똑같은 현장이지만 갑작스럽게 블레셋 군사 600명이 들이닥치면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간다거나, 마치 그 약속의 땅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저는 삼갈과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비록 내가 있는 이곳이,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이 일상이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이고 뭐 특별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저 대단한 애국가도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저 앞에서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와중에 나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매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곳이, 이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지키기 위해 나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피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헌신을 참고 견디는 모든 순간들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방인이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과를 어떻게든 성경의 역사 한 페이지에 우겨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한테는 이 삼갈의 인생이 결코 작지 않구나. 삼갈의 그 헌신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그 헌신이 결코 초라하지 않구나. 화려한 에웃이나 온니엘의 의리의리한 왕궁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삼갈의 그 묵묵한 그 순종이 어쩌면 저 하늘에서는 훨씬 더 위대하고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주가 그렇게 이 땅에서 빛나기보다는 저 하늘에서 빛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 주님한테만 기억되는, 그리고 그 주님께 기억되는 걸로 충분한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여